오늘은 시편 53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 시는요, 히브리 언약 신앙에 근거해서 어리석은 무신론자들은 인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악한 자들이라는 영적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 시는요, 제14편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서 악인의 무지함이 갖는 죄악성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여호와와 경외의 신앙만이 참된 구원과 기쁨을 가져온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의인에게 쏠려 있는데요. 의인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의인을 위해 한 성을 사하기도 하시며 의인이 없음 때문에 한 성을 멸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간절히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인생을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감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범죄한 가인을 바라보셨던 하나님, 의인 노아를 권면하셨던 하나님,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을 끝까지 지켜보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골방에서 말하는 우리의 비밀스러운 대화와 함께 하시고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죄악을 말없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그 전에부터 조건사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번 우리 농장을 와가지고 아이고 황 목사 죽었다고 소문났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나 오래 살겠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내가 전화를 했더니 남자가 받아서 사모님이 벌써 재혼했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얼굴에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할 때 나는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권사라면 입술에 성령의 재갈을 물어야 돼요.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권사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얼굴 면전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랬으면 속으로나 아니 황 목사가 죽었다고 소문났었는데 살아있구나 그냥 그렇게 하고 말을 일이지 그것을 얼굴 면전에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말 같지 않으니까 얘기를 않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도 내 이 목소리를 가지고 자꾸 험담을 하는 거예요. 흉을 보고 나한테 대놓고 그래요. 그런 거 내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난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성대는 별짓을 다 해도 안 고쳐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말았어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저 조건사인데요. 그래서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기도원을 뭐 세를 주든지 뭐 어디를 세를 주든지 목사님 방 있으면 세를 주든지 그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군데요? 그랬더니 우리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때 동생이라면 저한테 딱 성령께서 가르쳐준 게 어떤 권사라고도 하고 목사라고도 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저는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목사라면 목사다운 교회를 온다든지 누구를 어느 가정을 방문하면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 권사도 교회의 기도원에 오면 기도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나오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건가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도로서 성령의 재갈을 물리는
성도들이 드시라고 제가 이 예화를 듭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더러 뭐라고 하냐면 금요일 날 집을 좀 봤으면 좋겠대요. 근데 갑자기 어느 분의 부탁이 있어서 갑자기 제가 올라오게 됐어요. 목요일 날.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도 말이 없어요. 왜? 오늘 보려면 오늘 와라. 그렇게 하려고 전화했는데 안 했어요. 근데 다 볼일을 보고 LA를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내가 아무리 전화해도 안 되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전화기를 놓고 밖에 나갔다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방 얻은 사람한테 직접 얘기를 하라고 하세요. 전화를 하라고 하세요. 권사님이 왜 중간에 들어서 서로 연락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제가 지금 바쁘니까 전화 끊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하고 끊었어요. 그랬더니 금요일 날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고 끊었어요. 그러는데 목요일 날 저한테 금요일 날 아침에 저한테 문자가 만리장성으로 왔는데 그러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목소리가 뭐 여자 같고 까늘고 어쩌고 또 그때 전화해도 되고 한 30분을 제 목소리를 가지고 험담을 하는지 흉을 보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내가 목소리가 이렇게 생겼어도 나도 자식을 둘씩이나 난 가장이에요. 권사님 함부로 그렇게 입 벌려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나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권사라면 권사답고 아니 권사가 아니라도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인간이다라고 나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 했냐면 목사가 일방적으로 전화해가지고 내가 안 받았다고 빠이 하고 끊었다 이거예요.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자기는 나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가? 그걸 반문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사를 살펴보세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여기요. 우리가 흔히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고 해결이 안 된 것 같으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으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1분도 1초도 우리에게서 떠나 계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그런 사람들한테 방 주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 받고 싶지도 않고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맡겼으니까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싫어도 만나고 미워도 좋아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인생을 지금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사를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지각 있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지각이라는 말은 스스로 알고 깨달음 또는 감각, 기관의 자극에 의하여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사물을 의식함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사물의 본질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아는 자, 인생을 피조물로 인식할 줄 아는 자, 죄를 죄로 분명히 깨달을 줄 아는 자,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실수도 하고,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잘난 맛으로 함부로 짓거리는 입술들을 조절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뉴스는 꼭 보는데요, 뉴스를 보다 보면 좋은 뉴스가 한 가지도 나올 때가 없어요. 다 죽이고 죽고 음주운전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주운전하는 것도 사고 나서 자기가 죽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요
남을 죽이고 자기는 살아나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는 슬픔을 내가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자식이 부모 앞에 간다는 것은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각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뉴욕에 계시는 권사님, 권 권사님이신데요, 그분은 참 내가 봐도 뭐 그렇게 깊은 믿음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런데 참 주님 뜻대로 사시려고 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 권사님 내가 뉴욕에서 18년간을 렌트를 준 적이 졌대요. 근데 그 사람이 18년간 잘 내다가 요즘 와서 렌트비를 몇 달, 6개월을 안 냈대요. 그래서 권사님 6개월 아니고 한 달만 안 내도 얼른 3데이 노티스를 붙이시지 안 붙이셨어요. 그래도 18년간, 근 20년간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냥 놔뒀는데 안 되겠길래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하고 있어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권사님한테 피해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런데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20여 년간을 페이먼을 해줘서 그 20만 불을 받아서 다만 얼마라도 이사 갈 때 내줘야 되겠다 그랬대요. 그것이 나는 이 권사님이 천사라는 거예요. 그 20여만 불 받아가지고 권사님이 가진 것 아니거든요. 페이먼, 은행에다 페이먼을 하는 거예요. 이 미국은 자기 집이 아니에요. 은행집이지. 내가 우선 렌트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대출을 8박스를 오다 해서 한 박스를 내가 여유껏 해서 보내드렸어요. 맛보라고 권사님 맛보세요. 그랬더니 700 얼마인데 저한테요 810불을 줬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대출 먹으라고 준 거 그래도 우체국 택배비는 드려야죠. 이 권사님은 꼭 더 주면 더 줬지 덜 주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물건을 많이 가져다가 교인들한테 많이 판매를 해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서 뭐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같은 권사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나한테 잘한다고 해서 이 권사님을 칭찬하고 나한테 험담한다고 해서 헐뜯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하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워진 종이에요. 하나님 일을 담당하고 일을 사역한다라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가 권사답지 못하면 권사직을 내놔야 돼요. 권사는 기도의 어머니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요, 기도 않는 권사예요. 이 조권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각 있는 자가 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의인을 찾으십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그 누가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이나 힘으로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의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만이 자신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경영과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들어가는 것은 깨끗한 것을 들어가죠. 나오는 것으로 입으로 나오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기도와 긍정적인 말씀을 접하는 자들의 입술이기 때문에요, 나오는 말들도 긍정적인 말, 좋은 말만 뱉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거룩한 입술로 더럽고 말도 되지 않는 말들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습격한다 할지라도 시험을 통해서 부족한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신실한 사람에게는요, 보다 확연해져서 실패하지 않나니 나의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워지고 모진 싸움과 홍수처럼 불어나는 염려들이 있을지라도 감미로운 확신이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나니 나의 하나님은 은밀하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밀하세요. 내가 모르는 것도 주님은 아세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몸이 쇠약해질 때, 가장 어두운 풍조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나니 나의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거지요. 고통의 밤, 의식이 가득 차올 때에도, 사망의 그늘이 나타나 드리워질 때에도 그가 가까이 계신 까닭에 내 마음이 안정되나니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선하신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거칠게 느껴질 때에도 우리의 모든 계획에 그 분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옳도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계속되는 한, 그의 맹세 또는 굳게 서 있는 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으니 나는 구원하는 그의 능력을 의심할 수 없다고, 그는 사랑이시여 그는 선하시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싸움이나 고통이나 피 흘림의 무슨 소동과 압박이 밀려올 때에도 확고한 믿음 안에서 내 마음은 시리니 나의 신이 하나님이시여 그는 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 마음이 악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마음까지 생각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그냥 내가 산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본절로 돌아가서는요 두려워할 외적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떨고 있는 악인의 심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며 항상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양심과 영혼은 그분을 떠나서는 결코 평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인을 향한 악인의 도모가 하나님에 의해서 치명적으로 파괴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손해보고 억울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요 또 말씀드려 너무 어려우니까 한쪽을 렌트를 줬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보통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그걸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중심과 처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요, 역사하셔요. 인도해 주세요.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요. 물질적으로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또 일적으로도 내 육신이 너무 무리하고 피곤할 것 같으면 도와줄 일꾼을 보내주시는 것을 저는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읍시다. 주님을 부릅시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침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부터라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고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건전하고 깨끗한 입술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